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제가 선창할 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제가 볼게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는 고민이 끝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분은 그 문제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처음엔 잘 안 들려요. 왜 설교가 왜 안 들려요? 다 알아듣는데요. 안 들려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리고 이게 참 희미하고 그런데요. 갈수록 점점 들려요. 그리고 알아들어지고요. 그렇구나 하고 수긍되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영적인 도전을 결국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참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어? 봤어? 진짜?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이 참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왜 예수님 말고 다 사라졌다고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거 붙들고 신랑이 하는 것만큼 인생은 방황해야 되고 돌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문제, 돈이나 건강이나 약이나 사람이나 방법으로는 절대로 답이 되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끝나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 답을 찾아 헤매는 광야길 40년처럼 돌고 돌고 돌아야 돼요. 평생을 방황한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오늘 받은 것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유를 깨닫는,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안에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렘넌트라고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라는 말은 복음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거 아시죠? 나무가 이렇게 큰데 나무 밑둥치를 톡 잘라버렸어요. 밑둥치만 남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고 뿌리만 양분을 빨고 물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다 라고 말하는 건 복음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RUTC 운동, 주보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R이란 말은 렘넌트의 첫머리 글자 이니셜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남겨진 그 사람들을, 그 뜻이 R, 렘넌트에 있어요. U는 유니티라는 뜻인데 공동체가 되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라는 뜻이 유니티라는 뜻이에요. 그 T라는 RUTC의 T자는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이잖아요. 기도도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훈련한다. 그래서 R은 렘넌트, 믿음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을, U,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T, 훈련을 시키는 곳, C, 렘넌트, 그래놓고는 맨 끝에 C라는 말은 센터 그랬는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RUTC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직장도 RUTC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당이지만 이곳은 RUTC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어르신들도 렘넌트들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혼자는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함께 힘을 연합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곳이 RUTC인데 부흥 비전 교회 당도 그런 곳이다. 그러면 RUTC도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제일 RUTC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이거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 RUTC예요. 두 번째 단계로 제2 RUTC는 이제 모여서 오직 복음하기로 했으니까 훈련 받으면 내가 사는 곳 현장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주자라는 게 제2 RUTC였어요. 그럼 제3 RUTC는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복음 받고도 복음 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런 일들과 문제를 만나는데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받고 마음과 육신과 생활까지 치유받도록 하자. 여기에 중심을 둔 걸 제3 RUTC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해나가고 있고 하고 있고 해나가야 될 게 제4 RUTC인데 뭐냐? 모여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지금 아닌 것 같아도요. 접신, 귀신, 명상운동이 꽉 찼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와갖고요. 점장이 앞에 서가지고 관상 보여준다고 무당이 나오면 어색할까봐 탤런트에다가 귀신 받아서 무당된 사람 남자 있잖아요. 뭐 김호군이냐 누구 나와가지고는 여부테스 무당 됐을까? 그것도 화제거리라고 거기 나와가지고 맞춰? 거기가 막힌 건 전생력이요. 전생 같은 건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 이 부부가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만나서 원수 같아가. 그러니까 무당이 하더니 전생의 왼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왜? 그 무당이라고 나온 사람도 탤런트가 익숙하고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탤런트고 영화배우고 가수고 하니까 익숙해요. 여기가 막 하면 전생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뭐 잠들어가지고는 거기서 막 울고 그러니까 진짠가 보다 그래요. 귀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제삿날 귀신이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온다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차려줘도 이 바쁘고 어려운 시절에 무조건 복 주지 않겠어요? 제가 조상이라면 난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때 뭘 차려? 아무것도 됐어. 그냥 복 줄게 내가. 근데 죄송한 건 할아버지 귀신이 올 수도 갈 수도 없다고 성경만 말을 해요. 여러분 올 수도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신뢰가 될지 몰라도요. 알고 보면 제삿날 찾아온 귀신 뺨을 때려서 보내야 돼. 이런 망할 놈의 자식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렇게 접신, 귀신, 명상운동에 판을 쳐요.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하냐. 예배 다 끝나고 축도하고 짜자잔 하고 반주 멋있게 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나마도 찬송까지 안 불러가면서 축도 끝나자마자 앉아가지고 왜 묵상 기도를 하고 주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 주십시오. 이걸 왜 하냐 이거요. 말씀 듣고 또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되냐. 한국은요 진짜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살기도 힘들고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먹는데 아프리카 생각하면 아니요. 차라리 아프리카가 나아. 한 끼를 먹어도 사람 사는 것 같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밖에 모르고 원한을 풀면 원함을 품으면 품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다 미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 버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 돈에서 11조를 내요. 여러분 그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거 사람들은 11조에 하면 막 질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요,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체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복음이 심해서 그래. 첫 번째입니다. 갈수록 복음은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강조 안 할 거예요. 교회에서 맞아도 할수록 하나님, 성경,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배, 기도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이미 금요일 집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없어졌냐? 불금이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집에 가서 예배해라. 힘들걸요. 아버지도 나가 불금, 어머니도 나가 불금, 아들도 나가 불금, 딸들도 나가 불금. 어떻게 예배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못 만나면 다른 것 아무리 듣고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한 50, 60쯤 되면 그때 가서 발견해요. 왜냐? 체력도 다 썼어. 돈도 다 썼어. 세상 말로 말하면 건강도 개털되고 주머니도 개털될 때쯤 근데 그때는 상당히 늦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30대, 40대, 50대를 막 휘돌게 만들다가 어느 날 불현듯 반갑돼가지고 깨닫는데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줘가면서 너가 교회 붙어가지고 방주운동 속으로 들어오라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설교자라는 교회도 가지 마요. 왜냐?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고 예화도 너무 적절한 걸 들어서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빠졌는데도 감동을 받아요. 성도들이요, 지금은 그래 나도 그 사람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이래야지. 나중에 성도들과 교회가 망해버려요. 성도들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살아납니다. 언약 잡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이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요, 왜 좋게만 하려면 좋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괜찮다. 세 발만 더 가면 무너지는데 괜찮아 뭐 내 자식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닌데 이러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참 영적인 것들은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안 들어가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정말로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저주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면 그 사람과 그 집안 시달리게 만드는 그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질 않아요.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뼛속까지 저리도록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 저주 재앙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져 갑니다. 왜요? 믿음 가진 성도의 근본과 뿌리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의 근본과 그 바닥 기초공사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안서 집사님들이 복음 전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놀라운 일은 귀신 나와라 들어가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237 살리는 빛이 확 들어가니까 사단이 꺾어지고 저주가 떠나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요, 악몽 꿀 일도, 가위 눌릴 일도, 시달리는 일도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돼요. 그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하늘 보좌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각인되고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복음이 심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자꾸 다른 것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신 분들에게 물으시면 예배 때 딱 하나만 해야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재정이 모자라는 교회도 헌금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죄송한데요, 찬송은 뺄 수도 있어요. 기도도 뺄 수도 있어요. 헌금도 안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시간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이요. 근데요, 저도 막 감동 많이 받습니다. 막 다른 게 보면 막 무대를 멋있게 하고 막 예배를 뮤지컬을 하고 있어. 왜 뮤지컬 안 해도 돼요? 뮤지컬은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나레이션도 기가 막히고 어디서 아나운서를 꼬았는지 막 그 리버브 살짝 넣어갖고 에코 살짝 나오면 막 그 사람 막 감동되거든요. 얘야 이런 말보다 얘야야야 이러면 잘 가거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 교회 왜 없는 줄 아세요? 자꾸 성도들 중에 새로 믿은 사람 할머니들 나와갖고 막 십자가 보고 이러거든. 아이고, 제가요 옛날에 교회에서 돈 가방을 찾아주고 예수 믿은 분이 있어요. 그때 돈을 한 500 몇십만 원 이상 돈 들었더라고요. 이삿짐 날라주러 전도하러 나갔다가 우리 집사람들 가방을 주웠어. 그 가방을 돌렸어. 그때 그분이 다른 말 아무것도 안 듣고 우리 영접시키는 놈들. 아이, 도둑놈들 많은데 교회 진짜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 뒷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큰 십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분이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실제입니다. 그 제가 열려도 아이고 성도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고 전도사님 참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세례 받게 되셨으니까 학습 받고 제가 학습도 도와드리고 세례도 근데도 안 없어져. 아이고 전도사님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돈가방 돌려준 것 때문에 감동받으면요 복음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올라갔는데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났습니다. 그게 부활한 멋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한 모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멋있을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꾸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감동받고 베드로가 뻑갔던지 아이고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습시다. 하나는 모세 위에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사실 굉장히 돈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막 감동되니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틀린 감동이에요. 조금 더 지났는데 갑자기 구름같이 안개 같은 것이 쫙 끼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복 끝나고 나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졌어요. 예수만 딱 남았어. 그때 들린 음성이 뭐냐?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저와 여러분 마음 뺏기고 속으시면 안 돼요. 감동 좀 덜 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말초적인 게 자극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보내서 야 로사 너희 가족과 함께 빠져나와라고 말할 때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요, 딸들도 앞만 보고 튀고, 롯도 앞만 보고 튀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뭘 그렇게 돌아볼 게 많았을까요? 재산을 들고 가려니, 집을 두고 가려니, 보물을 두고 가려니, 그 황홀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가려니, 아쉬움이 컸던가 봐요. 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화려하다고 한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적인 것 말고 다른 것에 현혹되면 돌아보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보아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가졌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돈을, 물질을, 사람과 세상에 마음이 다 뺏겨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만큼 거기에 이 청년이 잡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점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복지 막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점점 좋아질 거야. 미국 그 좋게 만들었더니 끄떡하면 총 들고 나서 막 쏩니다. 독일 다녀온 분들이 말하시더라고요. 독일은 그냥 근린공원에 나가면 마약하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잡아갈 수가 없대요. 왜? 수용소가 너무 없어. 어느 정도냐? 아침에 보고도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경찰들하고 함께. 그러면 나와가지고 주사기를 나눠준답니다. 사람들에게. 선생님들 주사기, 친구하고 나눠서 한 주사기로 마약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주사기로 하세요. 병드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마약은 보편화됐고, 이제 그나마도 위생 문제 때문에 마약할 때 깨끗한 주사기라고 나라에서 나눠주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는 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내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목사도 내려놓고 장로님도 내려놓고 안수집사 권사 내 생각과 방법 예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는 저 스타일이 별로야. 여러분, 그건 내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강남 스타일 따라가지 말고 복음 스타일 따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것들을 마음을 점점 뺏어가요. 잘못한 집착에 빠져갔고요. 오직 예수 집중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수련회 하면서 애들 핸드폰 거두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 못해갖고 막 마약하면 애들이 금단 현상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어떤 청년 사역하는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사역하는 전도사가 얘기하는데 그게 애들이 핸드폰을 뺏으면 집회 시간에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애들이. 농담이겠죠. 마지막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만 살아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살아납니까? 읽는데? 그냥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도 왜 안 살아납니까?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안 살아납니까? 기도만 하고 있지 하늘 보좌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온갖 잡동사니와 종교생활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 상처난 것, 이상한 것 들어온 게 가라먹어서 하늘 보좌의 것이 내게로 못 들어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시대의 상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 얘기를 들으니까 6.25 때 서울 이런 데 난리도 아니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남의 물건도 밥 한 그릇 있으면 남의 밥도 그냥 내 입에 쑤셔 넣으면 그건 내 밥이야.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가 주워 패지? 몇 대 맞아도 배부르면 돼. 내 물건, 네 물건이 없었대요, 전쟁통에. 그런 시대의 상처를 어른들은 갖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 때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겐 또 시대의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상처가 있냐? 아쉬운 게 없어. 저희 때는요, 나이키 신발 신은 친구하고
운동화 뒤쪽이 뜯어서 비 오는 날 꿰맸기 때문에 운동화 밑으로 물 들어오는 친구하고 격차가 천차만별이었어요. 지금은 나이키 신발 정도는 다 있어요. 풍요가 영적인 것을 망가뜨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풍요와 많은 풍족함이 영적인 기가라는 시대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었다는데 그리스도 아무렇지도 않게 터부시 던져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약의 대표인 모세도 사라지고 기적의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지고 바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저와 여러분 앞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아침 이 말씀 놓고 묵상하다 그 생각 들었어요. 저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거든요. 아, 내가 또 다른 엘리야를 찾는구나. 내가 또 다른 에리야를 찾는 거구나. 그럼 오늘 아침부로 좀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응답들이 자꾸 생겨요. 특별한 응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 말씀으로 힘이나 그게 유일한 응답입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나는 심령이 움직여 유일한 응답입니다. 똑같은 11절을 드리는데 나는 더 어려운데도 11절을 드렸어. 그러면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벌어져요. 그 시간 빼고 그 돈을 빼고 그리고 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고도 남아.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광야길 40년을 갔던 그 사람들이 왜 그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빼앗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래벌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광야길에서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칼렙은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라와 그 일당들은 이렇게 가다 다 죽고 개죽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켰지 않냐라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개죽음 죽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 훅 들어가요. 다른 말에 감동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생기가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환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기진 탈수가 돼갖고 20일씩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들에게요. 내가 평상시에 쇠고기 줘야지 이리 와. 쇠고기 내가 한 근 사줄게. 육회 만들어갖고 비벼서 먹이면 그 사람은 죽겠지요.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안 살아날까요? 내가 생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피폐하고 척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단은 계속 이것을 뺏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를 짐승과 진비없게 먹을 게 넉넉하면 입을 게 풍요로우면 사는 집이 넓어지면 만족하는 그런 짐승 같은 수준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리스도 이름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예수님하고 한번 불렀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속에서 생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보좌의 응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요,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고 이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말씀은 희미한 복음과 반대되는 확실한 복음, 선명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고 황홀했고 집 3개 짓자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그들을 세우시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도 사라집니다.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복음이 이해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말고 이것도 저것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게 자꾸 종교 생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없고 생기가 빠져버린 종교 생활 청산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고 말씀을 들으면 현장을 정복하는 생기 있는 복음 누림이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 오직 예수인데요. 첫 번째는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합니까?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떠난 게 아닌데요. 여러분, 내가 안 떠났어도 우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떠나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전제주의 국가나 왕정시대 때 나라를 보면 노예라는 제도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머슴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도련님이 머저리 같아갖고 서당 다니는데 천자만 못 외워서 매일 쥐어 터지고, 업고 가는 머슴은 너무 똑똑해서 천자만을 달달 외워도 머슴은 노예고 도련님은 딜딜하지만 양반집 아들이잖아요. 이 신분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왕정시대 때, 군주제 시대 때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창세기 3장 아래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하면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냐?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습니다. 사단의 종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마귀 자녀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뿌리 속에 죄가, 마귀가 지옥의 배경돼 갖고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한평생 살다가 어느 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내게도 영향을 주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천주교 마리아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처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을 이깁니다. 그럼 다른 이름으로 교회 점도했더니 하나님 자녀였다?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배를 나왔더니 축복됐다? 맞는 말 같지만 비슷한 말이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나왔더니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든 사람이 예배 축복을 누리다가 응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온 거지, 예배를 나온 것 때문에 축복받지 않습니다. 예배 20년 30년 열심히 다니고 다 거덜을 낸 분도 봤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냐? 아니요. 교회를 할 때마다 빚을 내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분 자녀분이 선생님이 됐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꼬마였었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길에서. 그랬더니, 야, 엄마 어떻게 되신? 목사님, 엄마 돌아가셨어요. 물론 질병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저 교회 안 가요. 안 갈 수밖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예수가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감동되시고 속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그 사람 살아갑니다. 물론 찬송 들으면 참 은혜스럽고 잘 부른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듣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복음의 핵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든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이 엎드려 벌벌 떨면서 막 그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찾고가 수갑이 다 끌어지니까 이제 여기 있는 범죄자들이 다 도망가면은 자기가 대신 죽거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게 그때 형법이었거든요.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수갑이 클러졌으니 다 튀었겠구나. 아이고 죽어야지.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말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그 간수장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석가 이름이 아니라 공자 이름이 아니라 맹자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와 바울은 날마다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요? 구원하는 이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 여러분 집에 눌러붙어서 대를 물려가며 할머니 때 눌러붙었던 그 귀신이 엄마 아버지 괴롭혔는데 나까지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 세력, 집집마다 저 아래쪽에 항아리에다 쌀 집어넣고 거기다 신주라고 모셔놔서 대대 가문들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단,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아침에 주무시고 밤에 눈을 딱 뜨면요 바로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유일한 고백,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그 속에 영어로 파워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던,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말만 했던 사람들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빵을 원했지 그리스도를 원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엉뚱하게 말하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보고도 못 믿고요. 또 봤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봤어요. 직접 누관으로 뵌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영적 세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야 믿어지고 알아지고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입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달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달려가고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예수만 남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친 뒤에 우리가 2분 정도만 호흡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하나님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기관 예물로 다양하게 헌신하는 이분들이 돈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격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 관련된 업과 가정과 관련된 그곳에 하늘군대를 동원하시고 이어지는 곳곳마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